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심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 앞자리에 70대 남성 노인 한 분이 입원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간호사랑 자꾸만 싸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간호사가 이제 매 시간마다 약을 한 움큼씩 가져다 주었는데, 이 노란 약은 안 먹겠단 말이야. 이 파란 약은 빼고 달라고 말이야. 이렇게 약을 가려서 드시겠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안 된다고, 조제한 약은 다 드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내가 이 병을 안 지 오래돼 갖고 척 보면 다 안다고, 이 약은 나한테 필요 없는 약이라고, 빼라고. 나중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갖고, 어르신 안 됩니다. 이 노란 약 빼시면 안 됩니다. 드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가족들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이 가족들이 면회를 올 수 없는 병동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족 중에 전화를 좀 했나 봐요. 그랬더니 아내하고 전화를 하는 것 같은데, 됐어! 끊어버리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또 딸이 전화를 한 것 같아요. 딸이 전화를 한 것 같은데, 딸이 처음에는 이제 좀 부드럽게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좋아하시다가 나중에 또 딸이 양목이라고 했겠죠. 잔소리 할 거면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먼저 퇴원했기 때문에 그분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정말 힘들겠구나. 가족들이 진짜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잔소리를 좀 듣는 축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안 듣는 축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가족의 잔소리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아니면 무시하십니까? 사실 저는 이제 잔소리를 좀 소중히 여기는 타입이에요. 사실 오늘의 저는 어머님의 잔소리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책을 좋아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데 저희 친할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었거든요. 정말 할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 앞에 뛰어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쟤도 공부는 텄다.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인데도 할아버지가 쟤도 공부는 텄다. 이렇게 아버님한테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책을 읽으면 인생이 바뀐다 말씀하시면서 계속 책 읽으라는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어머니를 좀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머님의 말에 순종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책 읽기가 지겹더니 계속 읽다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책을 즐겨하게 되었고,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문장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지니까 성적도 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잔소리를 귀중히 여기십니까? 아니면 무시하십니까? 가끔씩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인생에 좀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스승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왜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의 인생의 멘토는, 여러분의 인생의 스승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 때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선지자가 다윗을 멘토링 해줍니다. 다윗의 길을
코치해 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 가지 실수와 넘어짐은 있었지만 선지자들의 코치를 따라서 바른 길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솔로몬의 인생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등극할 때 다윗 왕이 명령을 내려서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을 좀 돕죠. 그때 외에는 솔로몬의 인생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옛말에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 선지자들도 솔로몬이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말을 안 해버린 거예요. 너무나 재밌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 처음에 이제 왕이 되려고 할 때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어떤 지혜를 간구했죠? 듣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를 했잖아요. 듣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솔로몬이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나라가 강대해지니까 듣는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직접 나타나셔서 2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에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영적인 멘토가, 좋은 스승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의 조언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인생에 좋은 멘토, 좋은 조언자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남의 말을 좀 귀중히 듣거든요. 또 나중에 또 얘기를 해요. 선배님, 형님 얘기대로 했다가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밥도 사드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좋아갖고 책임의식을 느끼고 저의 좋은 멘토, 저의 좋은 코치가 되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언을 무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조언을 귀담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선지자가, 좋은 멘토, 좋은 스승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 잔소리를 하시는데 이 모든 잔소리가 사실은 우리의 무엇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행복.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가끔씩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야! 나한테 설교하지 마! 야!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런 대사 들어보신 적 있죠?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잔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설교 듣기를 싫어할까요?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기를 싫어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이 곧기 때문이에요. 목이 곧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에요? 네? 여러분 목에 기부스했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이 곧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교만하다는 뜻이죠. 교만해요. 하나님보다 잘났어요. 내가 더 똑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뭘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할례는 정결 예식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정결 예식이 할례인데 특별히 할례를 어디에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행하라. 마음의 할례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16절 문장을 잘 읽어보면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는 것의 반대가 뭐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정결의식이다 그런 거 다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목을 곧게 하는 것의 반대가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을 곧게 하는 것의 반대면 무엇일까요?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아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아심을 믿으십니까? 믿고 늘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지금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좀 귀찮아 보여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또 생각해 보았어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 첫 번째는 이제 16절의 말씀처럼 목이 곧아서 교만해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철이 없어서. 철이 없어서일 수 있어요.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 말씀을 존중합니까? 부모님 말씀을 무시합니까? 부모님 말씀을 대부분 무시하잖아요. 부모님 말씀 무시하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더 귀담아 듣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철없는 행동이잖아요. 나중에 좀 철 좀 들고 나이 좀 들어보면 친구들의 조언보다 친구들의 충고보다 더 소중한 조언이 누구의 조언이에요? 부모님의 조언이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물론 부모님들이 급변하는 시대를 파악하지 못하고 세부적으로는 좀 옳지 않은 조언을 우리에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배기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친구예요, 부모님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진짜 배기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친구예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란 말이야. 그리고 친구들은 바른 조언도 우리에게 한두 번 했다가 우리가 싫은 티 내면 더 이상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미움받기 싫어갖고. 근데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때요? 미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조언을 하잖아. 왜? 미움받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니까?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니까, 내 새끼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니까 욕을 먹어가면서도 미움을 받으면서도 자식에게 조언을 해주는 존재가 부모님이잖아요. 근데 철없을 때에는 부모님의 이야기는 다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고 친구들의 이야기만 막 이걸로 들리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철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소중한 줄 모르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정말 생명의 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길, 행복의 길임을 좀 믿고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사실 이제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귀찮게 여겨질 때도 많았어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아주 귀찮았는데 이제는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는 것만이 아니라 뭐 3년 후, 5년 후 모르잖아요. 급변하는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러한 때 하나님 말씀이 더 소중하게 여겨져요. 내가 3년 후, 5년 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하나님이 정말 예상치 못한 축복의 길로 우리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정말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상치 못한 축복의 예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근데 가끔씩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안 하시니까 내가 순종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실은 인도하십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기본적으로 그의 모든 도를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는 한글 성경은 그냥 도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원문 성경을 보면 율법,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하면서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모세에게 거부하고 있지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생각했겠지만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였어요. 또 특별히 이 신명기 말씀은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 오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직접적인 음성을 들은 것은 없다니까.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특별히 제가 딴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전파되는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도 생기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는 하나님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리얼 보이스는 들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하나님의 리얼 보이스, 직접적인 음성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몇 번 들은 거예요. 몇 번. 제가 모태 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 하루에 기본적으로 3시간 정도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 바쁜 날은 2시간 정도 하는 날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리얼 보이스는 몇 번밖에 못 들었어요. 대부분은 다 사실은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제가 성경을 읽을 때보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깨달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읽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온다고. 하나님이 정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 신앙의 선배의 조언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기도할 때 들은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요. 정말 리얼 보이스는 10번 이하예요. 10번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기록된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중요한 순간에 정말 이렇게 리얼 보이스를 들려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씀하시면서 기본적으로 기록된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의 앞길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왜 나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에 핑계대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100% 완벽한 순종은 어려워도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정말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읽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행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자 한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기록된 말씀, 계명, 율법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호와를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면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순회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엘리사에게 자기 지역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묵고 가실 수 있는 방을 마련해 준 사람은 수넴 여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수넴 여인만이 자신이 묵을 곳을 이렇게 딱 예비해 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수넴 여인의 섬김에 너무 고마워서 묻잖아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없습니다. 얘기를 안 해요. 너무 은밀한 마음의 소원이었고 얘기한다고 될 것 같지가 않은 불가능한 소원이었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의 종 게하시한테 네가 좀 찾아봐라. 저 집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봐라. 수소문에서 수넴 여인의 은밀한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잖아요. 그뿐입니까? 전쟁이 나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징벌로. 그때 미리 전쟁 날 거니까 어디 피해 있어. 이 우크라이나 지역이 지금 전쟁 나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열심히 전투하는 지역이 있고 좀 평화로운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로운 지역에 피신해서 살게끔 하십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이미 엘리사는 늙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종 게하시를 통해서 피난 가 있는 동안 수넴 여인의 집과 땅을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살았거든요. 그걸 다 되돌려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부지 중에 천사를 잘 대접할 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길 줄 아는 자들에게 스페셜한 특별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더 기도가 나오고 그렇게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의 길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전에
은퇴를 이제 얼마 안 앞두신 1년 남았을까?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섬김의 출발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섬김의 기본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뭘 것 같아요? 하나님 섬김의 출발, 하나님 섬김의 기본이 되는 게 뭔 것 같아요? 그분 말씀이 예배라고 하시더라고요. 예배.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래서 이제 예배에 집중할 때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염려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배 시간에도 염려가 많아. 염려가 많아갖고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자주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가스불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그 걱정하느라고 예배에 집중하는 분들이 많다고. 내가 신학교 다닐 때니까 20대 초반에 들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뉴스에 가스불 안 꺼갖고 불났다는 이야기 예배드리다가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 가스불 켜놓고 예배드리다가 불났다는 뉴스 들은 적 없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염려였다는 거야. 근데 정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물론 이제 쓸데 있는 염려도 있죠. 근데 쓸데 있는 염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근심한다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근심한다고 뭐 상황이 바뀌는 건 없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 딱 맡기면 어떻게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맡기면 하나님 문제, 안 맡기면 내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맡기시고 예배에 집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길 때 예배 가운데 해답을 찾을 수 있고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분주함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 예배 끝나고 뭐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분주함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언제나 얘기하죠. 뒤로 돌아 앞으로 가. 맨 꽁치로 들어갔는데 뒤로 돌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꽁치가 첫째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정말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세요. 그럴 때 예배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먼저 예배에 집중하게 하였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였소서. 예배 가운데 들은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였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먼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감동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배에 집중하게 하였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였소서. 예배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예상치 못한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에 집중합시다. 예배에 집중할 때 예배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